열애법신은 허공상과 같지 않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낙연 첫째를 설명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다라에서 말하기를, 경전에서 말하기를 세간의 모든 법이 필경의 그 여러 가지 모든 법 자체가 필경에 공했다고 공하며, 내지는 열반 진여의 법까지도 또한 필경에 공하고, 내지 열반 진여의 법이라도 또한 필경에 공한 것이며, 종본 이례자군이라 본래로부터 이미 오므로 스스로 공함이라. 이 일체상하고 일체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수다라에서 경전에서 그런 말 한 것을 대승법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 부지 파착고로 집착을 파하는 것이 처부수는 것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 진여 열반지성이 유시 기공이라 하나. 곧 진여 열반의 성품이 오직 그 공뿐이라고 하나니.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 본 거죠. 진여 열반이 공만은 아니죠. 불공도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공의 도리는 무시해 부르고 공뿐이라고만 그렇게 말을 하나니, 그게 이제 사집이죠. 샀던 집착이죠. 그걸 대치 사집이니까 그 사집을 어떻게 대치하여, 운하 대치하여 명 진여 법진 자체 불공고, 진여 법진 자체가 공하지 아니함을 밝힐 것인고, 운하 대치하야, 어찌학자 때문에 여기 이제 대치하야 토를 달면은 저 밑에다 고토가 붙어야죠. 명 진여법신, 명 진여법신 자체 불공고, 그렇게 다르세요. 운하 대치하야, 명 진여법신 자체 불공고, 그걸 밝힐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밝히는 내용이 구족 무량성 공덕권이라. 그러니까 한량없는 성공덕을 구족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은 진여 열반의 성이 그 공뿐이 아니라는 거, 공만이 아니고 불공의 도리를 갖추고 있다는 거, 한량없는 성공덕을 구족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그 말이 밝히는 내용이에요. 거기까지는 두 번째 아까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다 공했다고 그렇게 고집하는 그것을 제거하는 거죠. 세간 제법이 필경체가 공했고, 그 다음에 내지 진여 열반 진여의 법도 또한 필경 공했다니까, 진여 열반의 법은 출세간법이기 때문에 아까 나는 집약해 가지고 세출세법이라고 했죠. 그걸 줄여서 열반 진여는 출세간법이고 세간 제법은 세법이고 모두 다 공한 것만은 아니라고 밝히지요, 지금. 그렇게 해서 그 두 번째 사집을 대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집에 대한 건, 세 번째는 수다라에서 말하기를, 경전에서 말하기를 열애의 장이, 열애장은 진감이 없어서 부징불감이라고 하지요. 더하고 줄어짐이 없어서 그 열애장 자체에 일체 공덕의 법을 갖추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들문자를 거다 해석합니다. 이 불행으로 그 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곧 열애장에 색심법 자상차별이 있다고 말을 하나니 시기 열애장에 유 색심법 자상차별이라 하나니 열애장에 애토로 들으세요. 시기 열애지장에 유 색심법 자상차별이라 하나니 색심법 밑에다 하야는 없애버려도 돼. 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열애장 그 안에는 물질의 법과 마음의 법, 색법과 신법의 그 말이요. 자상이 차별한 것. 천차만별. 물질계도 천차만별이 있고 마음에도 천차만별이 있다고 그렇게 여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집이죠. 그 사집을 어떻게 대치할 것인고. 그 밑에 이제 대치하는 것이 써있자부터는 대치하는 내용입니다. 유의 진여의 설 고명 인생멸 염이 시현설 차별 곤이라 그렇게 이제 대치를 합니다. 어떻게 대치를 하느냐 하면 진여 도리에 오직 의지하여 말했기 때문이며 그 말은 열애장이 증감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은 진여 도리에 의지해서 말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체 일체공덕을 갖췄다고 아까 말했죠. 그 말은 생멸염이로 인하여 생멸염이 시현으로 인하여 차별을 말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밝힌단 말이에요. 아까 열애지장에 진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진여 도리에서 말한 것이고 열애장 그 자체에 일체공덕을 갖추었다고 말한 그것은 생멸염이 시현으로 인해서 차별을 말했다. 그 전에 생멸문에서 여러 가지 차별상을 말했죠. 마음의 생멸문에 의해서 차별이 존재하지 진여문에는 차별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부징불감이라고 증감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은 오직 진여의 도리에 의지해서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체비 일체 공덕지법이라고 하는 그 말은 생멸연이 시현으로 인해서 차별을 말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치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밝힌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첫 번째 법신이 허공 같다고 한 것은 그 첫 번째 사집은 중생들이 모르고 거기에 집착하니까 집착을 깨뜨리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라고 허공과 같이 비우라고 해서 그런 말을 했을 뿐이지 허공은 칠법이 아니다. 허공은 가법이다. 허망한 법이다. 마음에 의해서 마음이 허망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허공 같은 것도 있는 거지. 만약에 마음이 허망하게 발동하는 것을 떠나게 되면 일체 경계가 다 사라진다 했죠. 허공 경계도 다 사라지는 거. 그리고 오직 하나 진심만이 참마음만이 우주밖에 변만하니까 그 자체가 바로 열의 광대성 구경의 그 성지 구경의 도리인데 그것은 허공과 같지 않다고 그렇게 대치를 하지요. 두 번째 대치는 세간의 모든 법도 다 공했고 열반 진여의 법도 다 공했다고 하는 그 말을 경전에 말한 말을 듣고 그것이 집착을 깨트린 줄 모르고 진여 열반의 그 자성까지도 다 공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 본 거죠. 그것은 어떻게 대치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공만이 아니라 항사성 공덕을 다 갖춰서 불공의 도리가 있다고 밝히면 그렇게 대치하면 되지요. 세 번째는 아까 방금 했던 것. 열애장은 증감이 없어가지고 일체 공덕의 법을 갖추었다고 그렇게 경전에서 말한 그 말을 모르고 열애장이 내나 마음 아니요? 마음에 색법, 신법, 자상, 차별이 있다고 그렇게 여긴단 말이죠. 그 사견을, 그 사집을 어떻게 대치하느냐. 진감이 없다고 하는 열애장이 진감이 없다는 말은 진여도리에 의해서 말한 것이라고 그렇게 밝히면 되고 그렇게 대치를 하고 또 일체 공덕법을 자체에 갖추었다고 하는 것은 생멸, 연이 시현에 의해서 차별을 말했다. 생멸, 연이 시현이라는 것은 업상, 전상, 현상 그런 것들이 다 생멸, 연이거든. 우리 중생은 심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념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심의식, 제7식, 제8식, 제6식 모두 그런 분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별심을 가지고 있는 중생에 의해서는 부득이 거기에 알맞는 그 생멸연이, 염이라서는 청정한 게 아니죠. 오염된 그런 도리. 오염된 도리에 인해서 차별을 말한 거예요. 차별법은 생멸연이죠. 진여법은 평등인데 생멸법은 차별 아니요? 그렇게 대치하면 된다는 그 말입니다. 네 번째 사집은, 네 번째는 수다라에서 또 경전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일체 세간 생사 연법이 일체 세상에 나고 죽고 하는 그런 더러운 여러 가지 그 순수하지 못하고 청정하지 못한 우리 중생계의 오염된 법은 다 열애장에 의지해서 있단 말이죠. 일체 모든 법이 진여를 떠나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경전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듣고 말이죠. 그게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열애장에 생사 따위 법이 있다고 고집하는 거죠, 지금.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애장에서는 색신법의 자상 차별이 있다고, 아니, 밑에 것이구나. 열애장 자체에 일체 세간의 생사 따위 법이 갖추 있다고 얘기는 아니에요. 열애장이 그런 것이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열애장은 원래가 또 궁한 거지요. 그러니까 수집수파라. 부처님의 설법은 집착에 따라서 따라 파는 거지 별것 없어요. 중생들이 집착을 하니까 부처님의 설법은 거기에 따라서 파하는 거예요. 집착에 따라서 수집하여 집착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쳐보시는 거예요. 수집수파라. 타의에 의해서 그런 거지.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고 이것은 순전히 중생들의 타의에 의하여 설법하신 거. 그러니까 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있다고 고집하면 있는 게 아니라고 접으수고 없다고 고집하면 없는 게 아니라고 접으수죠. 상나가정이라고 고집을 하니까 상나가정이 아니고 무상하다, 무하다, 또 괴로운 것이다, 부정하다 그렇게 파했죠. 도성불교에서. 또 그렇게 이제 무상, 무와 고공, 부정으로 집착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상나가정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열애의 그 설법은 그때그때 가가지고 임기응변이 아주 능란한 거요. 사람이 좀 성질이 못된 사람에게는 너무나 날뛰고 천방지축으로 그런 사람에게는 좀 점잖게 보라 좀. 또는 것이 힘차게 보라 말이죠. 날뛰지 말라.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이러죠. 그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돌변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멍청하게 가만히 이렇게 있다면 그 사람한테 또 이제 말해줘야죠. 그 사람한테는 너무 그렇게 그냥, 힘차게 빠져가지고 요지부동하고 말이지. 너무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면은 또 그것도 아니라고 말이지. 그렇게 거지 말고 사람이 활발발하고 활동력을 갖고 아주 활기가 넘치게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거든. 그런 게 이제 열애의 설법이라. 어린애를 젖을 너무나 많이 줘가지고 어린애가 배병이 나거나 체증이 생겼다면 젖 주지 말라고 하거든. 젖 주지 말라고 하는 저기 시아버지 말 듣고 어린애 젖을 안 주면 어린애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젖을 안 주고 어린애가 떼짝 마르거든. 그때는 이제 시아버지가 또 며느리한테 말하기를 젖을 좀 주지 왜 안 주냐고 젖을 주라고 이제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그때 그 어떤 병폐를 구출하기 위해서 말하는 그런 거요. 어떻게 대치를 해야 되느냐? 네 번째 대치죠. 열애장이 본래로부터 이미 오므로 열애장은 본래부터 이미 오므로 오직 항하 모래수 따위보다 더 초과한 모든 청정한 공덕이 있어서 그 전에 그런 말 나왔었죠. 저 위에서 불단이라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또 그것이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아서 끊어지지 아니하여 분리 진여 이곤이라 진여의 도리와 다르지 아니함이 있기 때문이며 그전 걸로 보면은 불단, 불기 거기까지가 그 전에 나왔었죠. 그게 바로 진여의 도리라. 그러한 청정한 공덕 바로 진여의 도리가 있다 말이야. 그 전에 어디를 설명할 때 그 말이 나왔었죠. 불리, 불단, 저의 진여의 그 자체상 용어를 설명할 때 그 말들이 나왔었잖아요. (229페이지에) 보면은 직유, 과, 항사 등 재정 229페이지 끝으로 셋째 줄에 재정 공덕 상이 시현이라 그런 말도 나오고 그 앞에도 또 나오죠. 앞에 225페이지 끝으로 둘째 줄에 청량불변 자제이곤이 진여 6가지 유기를 설명한 다음에 그와 같은 항하 모레스보다 초과하는 분리, 불단, 분리인 두사이 불법을 구족하여 만족해서 하나도 작은 것이 없기 때문에 열애장이라 이름하고 열애법칙이라 이름한다. 그 말이 여기 다시 나오잖아요. 항하 모레수보다 초과하는 또 번외 연법은 번외의 그 좋지 못한 법은 오직 이 허망으로 있습니다. 그건 진실하게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허망하게. 그러니까 신본정이죠. 그전에도 적었지만은 마음은 본래가 청정한 거요. 망은 본래가 공한 거요. 망본공. 여기서 망이 연법이죠. 연법을 망이라고 그러죠. 번외연법, 여기는 진여죠. 신본정은 진여를 가리킨 거죠. 정법이죠, 이건.
정법 진여. 진여를 정법이라고 하지요. 정법을 가리키고. 연법은 번외고, 문명 같은 거. 그래서 이 망은 본래가 비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두운 밤에 산 기슭에 가다가 산 기슭에 고무나무가 이렇게 시커멓게 서 있으니까 말이에요. 아따 도깨비 나왔다고 막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고 막 타박상을 입고 온몸이 부상당하고 도깨비라고 보든지 도종놈이 서 있다고 보든지 말이에요. 그게 다 연법과 같이 번외라 잘못 착각이거든. 착각으로서 생긴 거예요. 나중에 낮에 가보니까 고목나무가 이렇게 시커멓게 서 있지 도깨비도 아니고 도적놈도 아닌데 겁을 냈었거든. 그런 것이 이제 허망한 그 망이라. 번외연법은 오직 허망으로 있습니다. 성이 스스로 본래 없습니다. 번외의 연법 그 자성은 본래가 망본공이라 본래 없는 거다 말이죠. 무시 세례로부터 비롯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오므로 일찍이 열애장과 더불어 상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일체 중생들이 열애장하고 등졌단 말이에요. 열애장을 제대로 거기에 합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응고라. 약 열애장에 만일 열애장에 그 자체가 허망한 법이 있고 열애장 자체에 그 허망한 번외의 법이 있고 그것을 하여금 증회하여 우리가 도를 닦아서 징득하여 알아서 징회하여 영식망잔데 영원히 망을 치운다고 할진다. 식망잔된 직무시처곤이라. 만약에 열애장이 그 자체에 허망한 법이 있고 체육 망법하고 그것도 토를 고쳐보세요. 그 자체에 허망한 법이 있고 허망한 법 있는 것을 제거해서 없애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대승법에는 그게 안 맞죠. 하여금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여금 증회를 하여 토를 고쳐보세요. 증회를 한당하선 열애장에 있는 허망한 법을 징득해서 도를 깨달아서 알아가지고 아래자요. 모래자가 영원히 그 허망한 망법을 치운다고 할진데 잔된 만약약자가 거기까지 가요.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다. 직무시처군이라. 곧 그러한 도리는 없다. 그렇게 해서 네 번째 사집을 대치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까지 다 끝나야 되는데 다섯 번째는 수다라에서 말하기를 열애장에 의지한 거로 생사가 있고 또 열애장에 의지한 거로 열반을 얻는다는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말이 경전에 나오긴 나와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이 유시라 하고 중생은 치자감이 있다. 언제 중생이 될 때가 바로 그때가 유시다 말이에요. 또 유시라는 것은 벌써 시간적으로 시작이 있으면 종말도 있겠죠. 유시라고 써 보기 때문에 비롯이 있다. 처음 시작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또 이제 덮쳐가지고 무슨 말을 또 하느냐 하면 다시 열애께서 얻은 바 열반도 그 다할 때가 있어가지고
육이 종진하야 환작 중생이라 하나니 도로 열에도 언젠가는 또 다시 중생이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한다 말이야. 알지 못하여 그렇게 말을 하나니 그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대치할 것인가? 밑에는 이제 대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애장은 전제가 없기 때문에 열애장 이전에 없잖아요. 과거가 없죠. 과거가 전제죠. 문명의 상도 또한 시작이 없고 시작이 없으니 영무 유신이 만약에 3계밖에 다시 중생이 처음으로 일어난다고 그걸 말한다면 그것은 곧 외도경에서 말한 것이다. 불경에서 말한 말은 아니고 다른 이단 외도에서 외도경에서 바라문교나 그런 교에서 말하는 학설이다 말이죠. 또 열애장은 후제가 없기 때문에 전제는 과거죠. 과거도 없고 후제는 미래죠. 미래도 없기 때문에 무유 후del세 부처님이 얻은 바 열반도 그와 더불어 상응하여 그란 말은 열애장이죠. 열애장과 더불어 거기에 부합되어서 다시 곧 후제가 없기 때문이다. 전제도 없고 후제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다섯 번째 열애장에 의지해서 생사가 있고 열애장에 의지해서 열반이 있다는 그 말은 어떻게 대치를 하느냐? 중생은 끝날 때가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열애장 그 열반은 끝나는 게 없죠. 번호를 지금 중생이라고 하죠. 번호가 바로 중생입니다. 지금 중생은 번호니까 번호는 무시고 그러나 성불할 때는 끝나요. 끝나는 것은 있어요. 무시 유종입니다. 번호가 중생이죠. 중생은 언젠가는 성불하면 끝나요. 중생이 처음에 있기는 무시지. 그러나 여기서 말한 열반이나 보울이나 그런 것들은 무시는 똑같이 다 무시요. 중생 처음 될 때 열반도 역시 그대로 번호나 열반이 다 무시인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성불해서 열반을 얻으면 그건 끝나는 것은 없어요. 무종입니다. 열반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열애장도 그렇고 같은 거죠. 이건 성질이 다 보리나 열반이나 열애장이나 반야나 시해나 다 같은 거니까. 그래서 중생은 무시 유종이고 열반은 무시 무종이고 그게 다르죠? 무시는 처음은 똑같아요. 처음은 무시지만은 그러니까 광석 속에 이 광석 속의 금이 광석이나 금이 다 무시죠. 금이 다 무시요. 광도 금하고 동시에 있었지 뭐 광이 먼저 있고 금이 나중에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무시. 그러나 광석은 제거해버리니까 나중에는 금에서 광석이 벗어나죠. 나중에 재련해버리면 순금이 되면 금은 역시 광석하고 처음에 묻힐 때는 똑같이 무시가 되었죠. 동시에 광석이나 금이나 광산 속에 같이 묻혔으니까 무시는 똑같아요. 그러나 순금이 되면은 변치 안 하죠.
금은. 그래서 무종이라. 그러나 이제 순금이 들 때 광석은 제거해버리니까 유종이고, 예? 그와 같아요. 비유컨대 광석 속에 묻힌 금을 캐가지고 나중에 또 동시에 그 금하고 광석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재련을 같이 동시에 있었으니까 똑같이 무시지. 그러나 이제 재련을 해서 광석을 제거해버리니까 유종이 되고 금은 그대로 이제 무종이죠. 금은 그대로 놓아두고 광석만 제거해버리니까. 그와 같이 열애장도 역시 무종이다 그 말이죠. 거기까지가 인하견을 대치한 겁니다. 인하견 5가지는 대승법을 처음으로 배우는 사람이 경전의 말을 듣고 경의 어떤 말을 가지고서 그랬던 생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기신론에서는 그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다른 경론하고는 조금 내용이 좀 특수하죠. 인하견에 대한 거. 법화견도 역시 마찬가지지. 법화견은 굉장히 쉽게 설명이 나갑니다.